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슈무엘 the prophet,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33 section 3a part입니다. This is the secret of and he saw the Kenites. 민수기 24장 21절에서는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닛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닛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발라적으로 봤을 때 who is Cain, 가인을 의미합니다. And Shmuel was from Cain. 그리고 사무엘은 가인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This is alluded to in O who will survive when Misumo El. 그리고 민수기 2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부과한 것을 누가 살아남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누가 그로부터 피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혹은 그가 부여한 것, 히브리어 알파벳을 합쳐보면 슈무엘이라는 사무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부과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당신의 의지로 뭔가 두신 혹은 준비하신 무언가라고 볼 수 있겠죠. Moreover, 또한 just before that it said, he saw Amalek, who is from the evil side of Cain, as we will later explain. 그리고 민수기 24장 20절을 보시면 가인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아말렉을 그가 보았다 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차차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Thus he was saying, Woe to Amalek when Shmuel will come, because it was him who urged Saul to go off to war against him.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당도할 때에 사무엘이 당도함으로써 아말렉 너는 참으로 불운하다. 저주로다 아말렉이여. 사무엘이 오고 있는 때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즉 사무엘이 옴으로써 아말렉에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특히 이제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도록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죠. 즉 상징적으로 유대교에서 아말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악한 세력, 클리포트 세력 중에 가장 악독한 인물로 표현되곤 합니다. As it says that Shmuel himself finished what Saul started.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사무엘상 15장 33절을 보시면 Shmuel severed Agag in Gilgal. 사무엘이 길갈에서 아각을 처참하게 죽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이 말은 본래라면 사울이 행했어야 될 것을 사무엘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울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해서 자신이 직접 길갈에서 아각, 즉 아말렉의 왕 아각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상징적으로 사무엘은 아각과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is from the prophecy of Balaam the wicked. 이러한 사무엘과 아각의 스토리는 우리가 흔히 악인이라고 부르는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발라라는
발람의 입을 통한 예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ven though he was bad, he was given revelations way beyond what he deserved, in order for God to thereby show his people how much he watches over and protects them from those who plot to destroy them. 분명히 발람은 혹은 히브리어로 빌람은 악인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과분할 정도로 계시와 예언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많은 예언과 비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고 돌보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ased on previous discussions of the Balaam route, this is well understood.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 영상 혹은 이전 챕터에서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Balaam tried to destroy the people 3 times. 발람은 모두 합쳐 이스라엘 백성을 3번에 걸쳐서 파괴시키고자 시도하였습니다. Each time God foiled his efforts. 하지만 브라콧 55장 뒷면에서 이야기하듯 매번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저지하셨습니다. He then said this prophecy. 그리고 나서 발람은 마지막 예언으로서 앞에서 이야기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He was saying to the nations that those who try to wipe out the chosen people will themselves end up obliterated. 즉 발람은 마지막 예언 가운데에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려는 자들은 결국에는 오히려 되려 자신들이 제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hmuel or Samuel, who comes from the rectified Cain energy, is the one who eradicates those who come from the bad side of Cain to annihilate.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인 사무엘은 마찬가지로 가인의 영혼에서 비롯되었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는 고쳐진 가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가인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똑같은 가인의 뿌리에서 비롯된 영혼이지만 가인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대적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이 땅에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relates to Bilam, whose evil powers came from the bed of Cain.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아르서 3권 발람 편에서 이야기하듯 발람이 바로 사무엘에 반대되는 가인의 부정적인 측면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en his own efforts to go harm were thwarted, he was made to prophesy how coming force of succeeding enemies are also be destined to fail. 이렇게 발람이 자신의 뜻과 다르게 매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와 어떤 공격이 실패한 이후에 그는 더 나아가서 예언을 통해 자기 뒤에 등장할 수많은 이스라엘의 원수들 혹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게
그들의 노력이 결국에는 실패할 것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Shmuel killed the king of Amalek in Gilgal, invested by the power of the rectified Gilgul of his cane spurs. 앞에 우리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무엘은 발람과 정반대의 인물로서 가인의 긍정적인 측면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정반대인 아말렉의 왕 아각을 길갈에서 죽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언어 유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길갈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길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현상과 역사적으로는 사무엘이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인 것이 길갈에서 벌어지지만요. 카발라 학자들이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번의 길구를 통해서 영적인 여러 역사를 통해서 고쳐진 가인의 영혼이 드디어 부정적인 가인의 측면을 극복해낸 사건으로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Rashi teaches that he sliced him into four. 라시의 주석에 따르면 이때 사무엘은 이 아말렉 왕 아각을 네 토막으로 베었다고 합니다. 네 토막으로 잘랐다고 합니다. Rabbi Nachman explains that this refers to the four principal kingdoms through which the Sitra Achara manifested in the world, which are 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malek scoundrel. 이에 대해서 나흐만 랍비의 설명에 따르면 이 라시가 말한 네 개의 토막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악한 세력들, 즉 시트라하라가 이 땅에 드러낼 네 가지 왕국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즉, 네 개의 왕국은 비록 네 개의 파트들로 구분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네 개의 왕국들 모두 사실상 아말렉이라는 하나의 어떤 악인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Shmuel retrieved the Malchut or kingdom of holiness from them. 이러한 의미에서 사무엘은 이러한 네도막의 악한 왕국 혹은 아말렉이라는 대표적인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거룩한 왕국, 즉 말쿠트를 구원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The letter Dalit identifies with Malchut and equals 4.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숫자 4라는 것을 살펴보면 히브리 알파벳으로 달렛에 해당됩니다. 이 히브리 알파벳 달렛은 숫자로는 4에 대응되고 세피로스로는 말쿠트에 대응합니다. The divine unity and reign spreads over the four directions of the world. 그리고 이 4라는 상징성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달렛은 이 세계의 네 개의 방위, 즉 동서남북이라는 네 개의 방위 모두에 펼쳐져 있고 모두를 관할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연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This is the secret of the Dalit of 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그 쉐마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어휘, 마지막 단어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 때 에하드의 마지막 달렛이 다른 히브리 알파벳보다 이제 굵직하게 그리고 더 크게 쓰여지는 이유도 이러한 신비 가운데에서 그렇다라고 리쿠테이 모아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This empowered him to anoint David, the full bearer of Malchut of holiness in his Mashiach essence.
그리고 사무엘은 이러한 가인의 긍정적인 영혼을 가지고 가인의 부정적인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 즉 말쿠트를 구출해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행동 혹은 그러한 자격 때문에 다윗이라는 장차 도래할 어떤 메시아의 영혼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을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미래에 등장하게 될 메시아의 영혼을 담지하고 있는 어떤 말쿠트의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의 전달자 혹은 bearer, 담지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메시아의 영을 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is is the secret of what the Zohar Vayetze writes. And he touched his thigh. This refers to Nadab and Abihu. 조아르서 바게츠 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는 그의 허벅지를 건드렸다. 그러니까 그의 대퇴부 혹은 이제 허벅지를 건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이제 에서의 천사, 흔히 이제 유대 전승에서 사마엘이죠. 사마엘과 이제 야곱이 씨름을 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동이 트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대퇴부 혹은 허벅지를 이제 치죠. 이때 허벅지라는 것은 야곱의 허벅지는 상징적으로 나답과 아비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In Sabah of Mishpatim it says Shmuel snatched back from Satan what he had taken from Jacob when they wrestled. 이에 대해서 조아르서 2권 미슈파팀 111장에서는 사바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야곱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야곱에게서 사탄이 레슬링 가운데 빼앗았던 그 무언가를 사무엘이 되찾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탄 혹은 사마엘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허벅지를 침으로써 빼앗았던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을 사무엘이 다시 되찾았다는 것이죠. 즉 회복시켰다, 고쳤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Satan saw that Jacob was invincible and there was no way he could beat him. 이때 사탄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He tried at least to cause some damage. 즉 사탄은 야곱을 이길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을 찾아도 자신이 승리를 거머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최소한의 그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허벅지를 공격했다는 것이죠. 나답 and 아비후 harbor the messianic potential.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은 우리가 알다시피 상위의 세계에서 비롯된 상위의 빛 가운데 네페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장차 올 메시아의 어떤 전초 혹은 메시아를 이 땅으로 오게 하는 어떤 마치 이제 엘리야나 어떤 기독교의 세례 요한과 같은 어떤 영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harbor 위에 이제 떠돈다. 보통 이제 harbor 하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뭐 수면 위에 운행하다 할 때 운행한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즉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메시아의 시대를 이끄는 그의 길을 닦는 어떤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us, they were able to facilitate the consecration of the Mishkan. 바로 이러한 나답과 아비후가
메시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을 축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도, 성막의 축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막에 하나님의 현현 쉐키나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임재케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메시아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케텔에 해당되는 영적인 세계가 이 땅으로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의 축성과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If this tikkun was able to fully spread out, Mashiach could have come then.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금 송아지 사건이 없었고 혹은 극복해냈고 나답과 아비후도 아마 조금 더 겸손하게 죽임을 맞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하나님이 바라시던 고침이 그 당대에 성취되어서 메시아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Instead, 그러나 현실은 it was damaged by the Satan. Now it takes this whole series of Nadab and Abihu stages enumerated by the Arizal for the full tikkun to eventually fully take hold. 그러나 현실은 사탄에 의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측면은 공격받았습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는 영적으로 100%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야곱에게 사탄이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고침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죠. Now,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와 관련된 일련의 이런 영적인 단계들을 하나씩 이삭 루리아의 설명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성된 어떤 하나님의 완성 혹은 완성된 고침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This is because Nadab and Abihu are the two legs, Netzach and Hod, the root of all prophets. 사탄이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를 상징하는 야곱의 허벅지를 공격한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가 인간의 몸으로 신체로 비유했을 때 두 다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즉 세피로스로 표현하면 네짝과 호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짝과 호드는 둘 다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세피롯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네짝과 호드로부터 예언을 받는다라고 하죠. Satan had grabbed onto them. 사탄은 야곱과 싸우면서 야곱의 허벅지를 침으로써 그 허벅지에 해당되는 나답과 아비후, 즉 예언의 능력을 자신이 거머쥐었습니다. When Shmuel came along and grabbed this thigh from Satan, which is Nadab and Abihu, he merited prophecy through them, because the thighs are the source of the prophets. 그런데 사무엘이 반대로 사탄으로부터 빼앗겼던 두 개의 허벅지, 즉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을 다시 빼앗아 옴으로써 명실상부 사무엘은 그 둘의 능력을 통해, 즉 네짝과 호드를 통해 예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예언의 능력이 더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다리로 표현되는 나답과 아비후는 모든 예언들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Prior to Shmuel, the thigh had been in Satan's possession. As the Arizal explains on the verse, vision was not widespread. 사무엘상 3장 1절 그리고 세fer 하리쿠팀에 따르면 사무엘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야곱의 허벅지, 즉 예언의 능력은 사탄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 루리아의 설명에 따르면
사무엘 이전까지는 비전이 사람들 가운데 널리 비춰지지 않았다. 즉 사람들은 사무엘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비전을 보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 이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demonstrates the awesome power of Shmuel, that he battles and defeats the devil himself.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의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스스로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이겼다는 것이죠. Therefore was he empowered to anoint David of Mashiach, literally anointed.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무엘은 자신이 획득한 영적인 능력에 힘입어 메시아의 영 혹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었습니다. He also opened the channel of prophecy to spread out to all those who are worthy. 또한 사무엘은 예언의 통로를 열어냄으로써 그 이후의 세대들 모두가 자격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과 환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To this day, his grave is a special place that can open up divine inspiration for visitors.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무엘의 무덤은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많은 방문자들에게 거룩한 영감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죠. This is the secret of what the sages say on the verse. If you take note of the suffering of your maidservant. 또한 이것은 현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와 관련된 이야기와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당신께서 당신의 여종의 고통을 아신다면 For Hannah, Shmuel's mother said, I will go into seclusion with another man and will be forced to drink the sotah waters, and then certainly will I have children. 그리고 현자들의 전승에 따르면 한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감히 이야기하건대 제가 좀 의역을 하면요. 나는 감히 이야기하건대 다른 남자와 길을 떠나 사람들로부터 그와 바람폈다는 즉 간음했다는 고발을 받아 소타워를 그러니까 소타라는 물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간음이 의심되는 여인에게 먹였던 어떤 특별한 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셔서 이제 끔찍한 죽음을 맞지 않으면 이제 그 여자는 순결하다,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고대인들의 어떤 신앙을 보여주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물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는 자신의 순결을 증명해낼 것이고 이를 통해서 그는 자녀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자녀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 바람폈다는 의심을 스스로 사서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받아서 이 소타라는 쓴 물을 마셔서 자신의 순결을 증명하여서 오히려 반대로 성경에 보시면 순결이 증명이 되면 오히려 자녀를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물을 마시고 내가 자녀를 얻을 겁니다. 라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이제 협박하는 거죠.
네, 그러한 모습까지 하나가 보였다 라고 전승에선 전해지고 있습니다. A sota is a woman who was alone with another man and is suspected to adultery. 이 소타라는 것은 이제 소타와 관련해서 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소타는 이제 어떤 이 간음이 의심되는 여인과 관련된 어떤 법 조항으로서, 그러니까 계명이죠, 율법이죠, 율법으로서 남편이 아닌, 합법한 이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이제 어울림으로써 간음이 의심되는 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She is to be brought to the holy temple and given a special portion to drink. 그래서 이제 민수기 5장 24절을 보시면 이러한 여인들은 성전으로 끌려가서 특별히 제조된 물약을 마시게 됩니다. If she is guilty, she dies a terrible death. 만약 그녀가 유죄하다면, 즉 간음을 했다면 그녀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If innocent, on the contrary, she is blessed to give birth to healthy children. 반대로 만약 그녀가 정말 무고하다면, 즉 순결하다면 그녀는 오히려 축복을 받아 건강한 아이들을 낳을 것입니다. Hannah was an extremely virtuous woman.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매우 고결한 여성이었습니다. According to Rabbi Elazar, she as if threatened on high and made a vow that if she would not have children, she would have set herself up to go through the whole dark, suspicious sota process in order to end up a mother.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코트 31장 뒷면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는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협박하여서 맹세를 따내듯 마치 자신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면 그녀 스스로 어둠의 길로 가서, 즉 사람들로부터 이제 의심을 사서 소타의 과정, 즉 그 간음한 여인들에게 마시게 하는 특별한 물약을 마심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여서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마음까지도 가졌다는 것이죠. She only meant this for the divine honor, to be a vessel for its expression through motherhood.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발락자들이나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교 현자들이 보기에는 한나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 악으로 여겨지지 않은 이유는 그녀의 어떤 그러한 의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어머니가 됨으로써, 어머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모방한 어떤 재창조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창조의 표현을 담는 담지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릇이 되겠다.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론적으로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가인의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고쳐진 시점에서 가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창조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 세계의 고침에 큰 획을 긋는 인물이 한나를 통해서 이제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can be understood in light of what is found in the Sapa of Mishpatim, where it says that Shmuel grabbed the thigh from Satan and gave him the thigh of the sota in its place.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조아르서 미슈파팀 편에서 사바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근거하여서 이러한 사무엘의 능력과 사무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사탄으로부터 야곱에게서 빼앗은 그 내짝과 호드, 즉 예언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는 소타의 허벅지를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소타의 허벅지라는 것은 사탄에게 오히려 네가 시험을 받을 때이다 라는 이제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Hannah told God that if she could not give birth to Shmuel, who could grab the thigh from Satan, she would go and become secluded with another man.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에게 사탄으로부터 야곱의 허벅지의 능력을 되찾아올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낳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는 스스로 악의 길로 가겠다. 즉 악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악하다고 여겨지는 방법, 그 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 라는 어떤 의지를 내비치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길까지는 가지 않았죠. This would cause two thighs to be taken away from Satan, the thigh of Jacob through Shmuel, and the thigh of the Sotah, since she would be pure and he would not overcome her.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론적으로 하나로부터 사무엘이 태어나게 됨으로써 사탄은 자신이 빼앗았던 내짝과 호드, 즉 예언의 능력을 사무엘에게 다시 빼앗기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야곱에게 있던 그 능력들은 사무엘에게 이어지게 되었고, 반대로 하나는 영적인 의미에서 소타의 물을 마심으로써, 그러니까 이건 좀 의역입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소타의 물을 마심으로써 결국 하나의 어떤 무죄가 증명되고, 반대로 사탄이 소타의 물을 마심으로써 하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게 됩니다. She would set herself up in a test, withstand it, and thereby as if force heaven to answer. 하나는 그녀 스스로 시험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스스로 시험을 볼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혹은 하늘은 그녀에게 응답하였습니다. 응답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그런 행동이. This would come by virtue of the Sotah process.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소타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지 모를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실제 소타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그녀가 그런 마음까지 먹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물론 한나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요. 근데 전승상 그러한 고백까지 했다고 한다면 그 의지와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미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소타의 과정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녀가 거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결과 그녀는 승리하였고 사탄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슈무엘을 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or when she stands the test and is pure, 그 결과 그녀가 정말 시험을 통과하고 무죄하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This overcomes and subjugates the Satan, forcing him to relinquish energies that he stole from holiness through people's mistakes. 결과적으로는 그녀는 사탄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탄으로 하여금 사탄이 과거에 빼앗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실수로 잃어버렸던 그 거룩함, 즉 내짝과 호드, 즉 예언의 능력 혹은 어떤 환상을 보는 그런 능력들을 다시 뱉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Hannah prayed upon God.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도했다 할 때 히브리어로 보시면 바 디트팔렐 알 아도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She reached up to the level of super mercy that is above the usual expression of divinity afforded to people, called Atik, and changed the natural order. 조아르스에 따르면 하나는 사실상 이러한 의지와 기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대하지 않는 수준, 즉 더 높은 차원으로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 영적인 수준은 흔히 아티크라고 부르는 수준입니다. 보통 이제 카발라에서 아틱이라고 하면 케테르의 내면 혹은 케테르의 상위의 측면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도와 의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어떤 숨겨진 의지와 맞닿았기 때문에 같았기 때문에 그 결과 자연적 순리를 오히려 뒤바꾸어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Shmuel, who came from this, lived above nature and anointed David Mashiach, who will elevate the whole world to this state. 그리고 그 결과 태어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와 마찬가지로 일반의 자연적 법칙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메시아 혹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곳에서는 잘 감이 오지 않지만 보통 이제 하시딤에서 보시면 메시아는 우리가 흔히 하기에는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하야 예히다 가운데 예히다의 어떤 영적인 수준을 메시아에 해당되는 메시아에 대응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메시아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계가 예히다의 영적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메시아에게 감히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또 사무엘에 대한 관점이 또 다르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This all comes from Nadab and Abihu, who lived in this world in an elevated state. 또한 어떤 의미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이전에 본 것과 같이 이 세계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적인 어떤 상태까지 도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For this reason, they never married.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This is also the secret of Moses and Aaron were among his priests, and Shmuel among those who invoke his name.
또한 이러한 사실은 시편 99편 6절에서 이야기하듯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 있었고 사무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For Shmuel was considered equal to Moses and Aaron. 즉 이 말은 베라호트 31장 뒤편의 설명과 같이 사무엘 한 명은 모세와 아론 둘을 합친 것과 동등했다는 것이죠. 동등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둘의 어떤 기능적인 차원에서 동등한 수준의 기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is is because Nadab and Abihu were in him.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무엘 안에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nd they were equal to Moses and Aaron, as is said on the verse, It shall be sanctified by my glory.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다시피 나답과 아비후는 그 당대에 모세와 아론과 동등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나의 영광에 의해서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이제 성막을 의미하고요. 즉 성막은 나의 영광에 의해서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문맥상 가발락자들이나 랍비 현자들이 볼 때에는 의인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해질 것이다. 축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의인들이 누구냐?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되겠죠. 그래서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 Moses thought it would be through him or Aaron. 원래 모세는 희생될 의인들이 자기 자신, 즉 모세 자신이거나 혹은 아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When he saw that they were taken. 하지만 실제로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모습을 봄으로써 He said that he does saw they were greater.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보다 더 영적으로 위대하다 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라고 라시가 주석에서 이야기했습니다. And just as Elisha took the three letters Eli from Elijah, as said in the previous discussion, so too did Shmuel take the two letters El from Eliyahu, alluding to the fact that he took Nadab and Abihu, who were originally in Elijah.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 엘리야로부터 엘리라는 세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취하였듯이 슈무엘, 사무엘 역시도 엘리야로부터 L이라는 두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엘리야로부터 받은 두 개의 알파벳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길굴이나 혹은 이불의 형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순으로는 엘리야가 이 땅에서는 훨씬 뒤에 태어나게 되죠. 사무엘 이후에 태어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엘리야의 그 엘, 즉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나 혹은 거꾸로 사무엘에게 왔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l is a divine name denoting God's power. 보통 L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Yet it is the name of Chesed. 그러나 또한 세피로스로 표현했을 때는 엘이라는 것은 헤세드에 대응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편 52편 3절에 따르면 엘 하나님은 the whole day 모든 날의 헤세드이다 라는 성경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는 것이죠. As mentioned, this is part of the essential Nadab and Abihu dynamic.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헤세드는 엘이라는 이름과 대응되고 그 엘은 엘리야로부터 왔고 그리고 엘리야는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Elisha also took the yud from his master. 엘리사는 또한 자신의 스승 엘리야로부터 요드, 히브리 알파벳 유드를 취하였습니다. As mentioned, Eli means my Lord.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엘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을 의미합니다. It fits with the Shah of Elisha, which means favor, referring to the lack of favor Cain experienced that was fixed in Elisha. 그런데 이제 엘리사에서 엘리를 빼면 뒤에 샤만 남게 되죠. 이 샤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히브리어 동사 샤아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샤아는 이제 무언가에 관심을 쏟다 라는 의미에서 호의를 베풀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라는 것은 그의 이름 속에 엘리라는 우리가 앞에서 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했죠. 즉 엘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자비 플러스 추가적인 하나님의 호의 즉 favor, 호의라는 뜻의 샤아가 합쳐진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갑절의 은혜 혹은 능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2배의 관심을 받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인은 과거에 하나님의 관심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정작 가인은 하나님께 거룩한 열정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현상적으로 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좌절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즉 가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자신에게 없다는 감정이었죠. 그것을 고친 것이 엘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This granted him the extra favor of my Lord. 즉 엘리사는 어떤 의미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엘이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플러스 그 다음에 유드 히브리어 알파벳 유드가 추가됨으로써 나의 하나님 즉 너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더 친밀한 용어로서 가지고 있었고 플러스 샤아 그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라는 의미까지 더해짐으로써 하나님의 큰 호의와 관심을 엘리사의 때에는 엘리사 안에 있는 가인의 영혼 즉 나답과 아비후에게 보이셨다는 고침의 메시지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We need to explain the matter of Shmuel, and we will start with Nadab and Abihu. 자, 이제 우리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Know that just as Nadab and Abihu sinned with the incense offering, so too did Israel sin with the calf, and they caused them to be burned.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나답과 아비후는 향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가져왔다고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죽지 않고 불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불타 죽는 거랑 그냥 죽는 거의 차이는 이전에 말씀드렸죠. As said earlier on the verse, and all your brothers, the entire house of Israel, shall cry over the burning.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레위기 10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너희 형제들은, 즉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은 불탄 것에 대해서 외쳐라, 그러니까 불탄 것에 대해서 통곡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하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은 것에 대해 통곡하는 게 아니고 불탄 것에 대해 통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aron also played a role in their death when he made the calf.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 역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했을 때에 그에 동조하여서 전승상에 보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데에 기여를 했습니다. As it says, 따라서 신명기 9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d became very angry with Aaron to destroy him. This refers to the destruction of his sons. 그래서 신명기 9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셨고 심지어 그를 파괴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까지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대신 기도를 하죠. 즉,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론은 죽지 않지만 대신에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석가의 설명에 따르면요. Moshe's prayer on his behalf nullified half the decree so that only two died. 라시의 주석에 따르면 이때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덕분에 아론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절반으로 감하여졌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들 모두가 죽지 않고 대신 2명만 죽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게 되었고 나머지 2 아들은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사무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즉 사무엘 역시도 가인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대신에 사무엘은 아말렉이나 혹은 발람과 다르게 가인의 긍정적인 혹은 고쳐진 측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악한 세력을 무찌를 수 있었고 사탄 혹은 사마엘로부터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언의 능력, 즉 내짝과 호드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